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히 주를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저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그 마음을 품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 제 모든 것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던 선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열정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는 확신도 넘쳤습니다. 여기에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를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또 그분도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제게 신학을 하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학 과정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계시는 남편 전도사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녀도 다른 교회를 다니겠노라고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교회에 가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도 내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주님 길 따르는 것도 사실 그 자체로도 녹록지가 않은데 주님
절 도와주셔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절 도와줘도 부족한데 남편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가시밭길입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닐까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 주님이 부르셨다고 제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 제가 오지랖 넓게 그냥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한 것 아닐까요? 주님은 제가 그냥 그만두기를 원하시는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다. 내 앞길이 순탄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고집은 꺾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집을 부리면서 나오지 않고 제가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이 없죠. 날마다 냉랭하고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깊은 골짜기와 수렁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시작했고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저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그만둬야 되나? 그만 가야 합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함도 빈곤함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고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혼란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두려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건 오직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나와서 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펑펑 울다가 가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어찌 해야 할까요? 주님 어찌 해야 할까요? 주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기색 없는 날들을 지나는 동안이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며 그 지나가는데 기도하는 안에 저에게 조금씩 단단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지. 되뇌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되뇌이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이 되뇌이는 말들은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조금씩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더욱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신대원의 시간이 평안하게 지나왔다면 제가 이토록 오롯이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이, 그 특별한 순간을 맛보지 못하고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에게는 오빠가 셋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오빠들은 장가를 늦게 갔으니까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여 놀면 아주 재밌지요.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어린이집 같아요. 학교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여름에는 이렇게 모여서 여름 휴가를 같이 지내는데 모이면 20명이에요. 어른까지 해서. 아이들이 10명, 어른이 10명. 그러니 어디를 빌려서 자거나 숙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이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밖에서 툭툭툭 시작하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텐트 안으로 막 물이 차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막 저희들은 비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온 짐은 막 바깥에도 놓여 있지요. 탁자도 있지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텐트 위를 어떻게 그 비를 맞아가면서 바람막이 바깥에 거를 치면서 이제 물을 치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이들도 막 나와가지고 낄낄대면서 막 그 물을 막 퍼냈어요. 바가지로 막 퍼내고 뭐 옆에 있는 도구로 해서 물을 퍼내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매해 그런 식으로 다녔지만 그 해의 캠핑이 제일 재미있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보지 못해요.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슬픔을 보지 못합니다. 귀함을 몰라요. 그죠?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때때로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고난과 문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드물어요. 그죠? 저부터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전에 있었던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은 교회를 나갈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상황을 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열악한 환경 안에서 마음이 애타는 거죠.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더욱 간절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안에 있는 교회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들을 봐왔지만 관심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볼 마음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안타깝고 함께 마음이 써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그저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하고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을 향한 시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열악한 교회가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려움은 어려운 뿐이지요. 어제 삼위일체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질 수 없는 마음,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시선, 그것을 열어주시고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고난과 고통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제껏 누려왔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사기 이야기, 그렇죠? 이 사사기 이야기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고 나서는 절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해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아니, 성도들에게 더욱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음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가득함과 같이 뭐라고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넘치는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넘치는 위로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그분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께 불순종하고 여전히 주님께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지점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사무엘 하를 나누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한 압살롬을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비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아비의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처단하라가 아니라 젊은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는 소린 거예요.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비는 그 자녀가 어찌 잘못하였든 간에 살려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밤새 보니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가 뒤바꿔 쳐버렸어요. 멀쩡하던 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서 바라보니 그 아이가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했어요. 그죠? 재판을 요구했어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누가 참 어미입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라. 그리고 반반씩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미어질 일입니까? 그죠? 가짜 어미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반이라도 갖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저 어미에게 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어미의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이 참 어미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괴수와 같고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애타는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99마리나 있지만 그 한 마리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지요? 10손가락이 있으면 한 손가락이 없어도 되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 9개나 가졌으니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며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그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답으로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알아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처하면 우리는 그것을 잊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지?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지금 이 처한 이 상황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구원입니다. 여전히 선하신 길입니다. 그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이 상황이 좀 좋아져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로 섰구나가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신대원 시절의 그 자리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와서 기쁨과 평안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길은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길 안에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어느 자리 하나도, 우리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지 않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압살롬을 향하여서, 죽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라고 부르짖는 아비의 비통한 심령과 같이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도 넘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은 우리를 결코 외면한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채우시고도 넘치는 그 위로로 언제나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여전히 예배함으로, 주님을 여전히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 다시 살피며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고 찾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랑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사랑의 능력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달리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올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난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에 넘침과 같이 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그 충만하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 속에 머물며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